오늘은 너는 사도행전 17장 2차 전도여행 중에 또 일부를 오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부터 잠깐 또 살펴보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3명이 함께 출발합니다. 바울,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조카인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마가. 셋이서 이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전도를 하고요. 터키 남부 지역,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에 상륙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이 많이 힘들었는지 돌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좋은 마음을 먹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좀 불만도 많고 힘들어하고 해서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번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걸 반대했거든요. 나 싫다, 나 쟤랑 가면 안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지 않은 일로 돌아간 것 같고요. 바나바와 바울만 남아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전도를 했고요. 이 전도 기간이 1년 한 반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도를 했고요. 다시 이제 전도로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유대 지역에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른 이방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어떤 말을 전했냐면 구약의 절기, 할례 이런 거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복음의 율법주의를 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흔들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4가지를 정하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거 그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고, 그리고 피를 먹지 마라. 요 4가지만 지키고 그 나머지 뭐 할례나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굴레를 씌우지 말자.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을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관습적으로 지키는 거지만 이방인들에게 그 관습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4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좀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자 해서 편지를 들고 돌아옵니다. 그럼 그 편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돌아왔으니까요. 네, 그 편지를 각처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사람 수가 늘어납니다. 4명이죠.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 그리고 실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실라라는 사람이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했더니 나 바울 싫어 하니까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다시 가서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이제 터키 남부 지역을 육로로 해서 돌아봅니다. 그 편지를 그리고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율법주의로 인해 흔들렸던 것들을 다시금 이제 붙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것과 함께 쓴 편지가 이제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보면 율법주의로 흔들리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왔을 때 한 사람이 또 합류를 해요. 누가 합류합니까? 네, 유명한 디모데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아주 인정받고 사랑받는 청년 기독 청년이었거든요. 그 청년이 이제 바울의 일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는데 목적지는 터키 북부 비두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면 할수록 가지질 않는 거예요. 말이 아팠는지, 교통수단이 없었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성경은 성령의 회방으로, 성령께서 방해하셔서 못 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트로이에 목마할 때 성경에서는 드로아, 세계사에서는 트로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해서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저 비두니아 지역이 아니고 이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지역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했던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빌립보에서 이제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 빌립보 성을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도시로 오게 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는 건 그 지역에 유대인이 최소한 남자 10명 이상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면서.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지나서 도시 2개를 거친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이 세 사람이 오게 되고요. 좀 이따 우리라는 표현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의사,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이지만 뭐 합류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 3명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어떤 관례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소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유대식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형제들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라고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말씀 묵상을 할 때 뭐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나눠봅시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얘기하듯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바울이 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 3번 거친 안식일을 3번 돌아왔으니까 3주간이죠. 3주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강해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련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을 증언을 합니다. 그것이 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더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은요, AD 한 50년에서 52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한 20년쯤 흐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회자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안에서는 과거 놀라운 한 선지자가 있었다. 아니면 그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 뭐 사기꾼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20년 전 일 뭐가 기억나나요? 갑자기 2002 월드컵 기억나잖아요. 네, 그런 감동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 행했으니까. 그렇게 기억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따랐던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 즉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가운데 이제 일부가 따랐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나름 그 데살로니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여자들도 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5년째인데 기적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워진 것이 이제 세워진 것 자체가 기적인지, 뭐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잘하고 있대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쩔 때는. 어쨌든 간에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까 1차 전도여행 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도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제법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좀 뭔가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읽는데 상처받잖아요. 왜? 바울은 금방금방 교회 세우는 것 같고 우리는 막 애를 써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데 보면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아, 오랜 시간 걸린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새 안식일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중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치듯 떠났기 때문에 나중에 걱정돼 가지고 알아보았더니 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단기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유대인들이 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증거함에 있어 늘 율법을 까게 되거든요. 왜냐면 조상들의 전통도 좀 까야 되고, 율법을 얘기하다 보면 그거 아니고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듣는 유대인 기분 나쁘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는 정말 생명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율법주의가 뭔가 이렇게 좀 무시당하거나 폐해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화도 나고 또 시기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불량배들을 데리고 성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 전합니다 라고 소동 일으키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처음 목표는 사도 바울입니다. 저놈을 좀 잡아 족쳐야 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야손. 그 사람 잡으려면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에 가야 되잖아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찾지 못했어요.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야손이라도 잡아가야죠. 체면이 없잖아요. 체면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이놈들이라도 일단 잡아가자. 그러면은 얘네가 인질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바울 나타날 때까지 좀 고문하고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손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이제 그 지역에 유지한테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임금 예수를 증거한다. 이렇게 이제 전파를 한 겁니다. 즉 반역자들이다라는 거죠.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 말을 듣고 놀랍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반역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반역자가 우리 지역에서 뭔가 활동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서 알아봤겠죠. 진짜인가 아닌가. 그랬더니 듣고 소동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시끄럽게 알아본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 그랬더니 결론은 뭡니까? 아니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복음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만 알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죽을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죄를 알아봤더니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내가 이자 죽이는 건 나와 상관없고 너희들 의견이다. 나는 손 씻는다. 이렇게 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알아보면 이 복음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냥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그냥 싫고 욕하고 싶으니까요. 어쨌든 야손은 석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울은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 안 나타났다. 잘 도망 다닙니다. 바울 진짜. 밤에 바울이 지금 위기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베레아에서도 역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베레아는요 바로 옆 도시예요. 옆 도시. 살짝 옆 도시.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에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거기서도 증거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편견 없이 그냥 열린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가서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일단은 마음 닫는 사람 한 99%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편견 없이 만나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너그럽게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난 구원 받고 싶어 이 간절함이 아니고 이 말씀을 좀 막 깊이 알고 싶어 이 맞나 틀리나 알고 싶은 마음으로 받은 다음에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은 다음에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고 그러한가 날마다 이 성경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죠.
뭐 이렇게 믿으셨어요? 혹시 성경 집에서 묵상하다가 내가 깊이 이거 내가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한번 내가 알아보겠어 하고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믿고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 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이. 아 근데 이 사람도 특이한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바울이 전하면 맞나 틀렸는지 확인해봐 하고 자기들이 확인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이 역시 많고, 이 지역 특징은요, 남자도 많이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네, 베레아 이단, 귀신론. 그 목사 이름, 목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목사 이름은 김기동, 이초석 이런 두 사람을 대표로 이제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귀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속 신앙과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왜냐면 성경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 귀신의 출처는 어딨냐?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구원과 짬뽕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증거를 하면서 이단인데 왜 이름을 베레아라고 지었냐면요. 자기들 말 베레아 사람들을 좀 잘 상고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베레아예요. 이름 잘 지었죠. 예. 우리 베레아 교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인데 이단이 갖고 가버렸어요. 그렇죠. 빼앗겼죠. 그 귀신론을 좀 잘 상고해보세요 하는 개념으로서의 베레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그 이단을 베레아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레아의 이단 강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다 하니까 이제 바울이 전도하기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없어요. 왜 그럴까 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쫓아옵니다. 예.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베레아에서도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는요 거의 전도 기간이 엄청 짧았던 것 같아요. 바로 쫓아와가지고 회방했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쪽에 합류해서 막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거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도망가게 됩니다. 즉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탈출시킵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일단 먼저 탈출을 시킵니다.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좀 있다. 일단 급한 건 바울이야부터 해서 바울부터 탈출을 시켜서 아덴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도망가지 않아도 금방 쫓아오니까 아예 먼 지역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아가야의 지역, 이 그리스 남부 지역까지 가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으로 자기에게로 속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이제 바울은 아덴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로 남부 아덴까지 굉장히 멀리 도망온 거죠. 아덴까지 이제 도망을 왔습니다. 혼자예요, 혼자. 예. 바울이 잘 도망 다닌다 했죠, 아까. 왜 야손 잡혔을 때 안 나타났습니다. 여기 혼자 또 도망갔습니다. 그렇게까지 멋진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거죠. 예. 너무 멋지니까. 어쨌든 바울이 와서 이제 아덴에서 왔더니 아덴은 이제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에서 가만히 이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 관광을 시작하는데 이 성 관광을 해보니까 우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상이. 여러분 약속 시간에 일찍 나갔어요. 1시간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십니까? 아니죠. 4시까지 만나려 했으니까 돌아봐야지.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면서 할 게 없어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상이 가득합니다. 혹시 그리스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만 안 가보셨군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많이. 예, 그렇죠. 그죠. 신화의 나라 아닙니까? 신화의 나라. 아테네 대표적인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요.
아테네 자체가 신 이름이잖아요. 여신 아테네 이름 아닙니까? 그 외에도 뭐 제우스라든가 뭐 포세이돈이라든가 이 그리스 지역은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런 신전들이 있는 곳이 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 찾아봐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계속 보이듯이 아테네 가면 신전이 엄청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여기 우상 천국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날마다 이 사람 기다리면서 하는 거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종교와 종교 간의 이야기가 이제 전도가 아니라 이제 변론이 되는 거죠. 너희들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간 게 하나 있나? 잠시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변론을 시작된 겁니다. 신들이 많고 복음도 증거하니까 야, 그 신만 신이냐? 우리 지금 아테네도 있고 제우스도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신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까지 합류하냐면 우리 도덕 옛날에 윤리 교과서의 에피쿠로스 학파, 혹시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고요.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요, 우리 대충 기억으로는 이제 쾌락주의를 이제 추구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여러분 천국 그러면 우리 가서 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쾌락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거 바라고 천국 기대하는 거잖아요.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물론 거기에 자유와 안식거리, 복, 화목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그걸 한 모금으로 탁 해가지고 쾌락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라는요. 금욕주의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냥 뭐 밥 먹고 잠 잘 자면 그걸로 족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죄다. 뭐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천국을 가만 들어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만들고 맞고 스토아 학파 말도 맞고 유대인 말도 맞고 바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변론이 쟁론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난다. 이래서는 됐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쟁이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말을 잘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신화나 유대인의 종교 안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뭐 하늘에 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자리가 많잖아요. 이게 다 우리 지금 뭐 무슨 생일 무슨 자리인지 다 알고 계시죠? 별자리 생일 저는 처녀자리인가 막 그렇습니다. 9월달이 그거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자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양반을 이제 제대로 강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 좀 더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곳으로 가면서 말합니다.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 부활은 완전 새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네가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겠냐? 무슨 뜻인지 내가 진짜 알고 싶다. 그 이상한 이야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고 싶다기보단 그냥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호기심을 갖냐면 이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머무는 이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이 관심이 새로운 철학, 새로운 학문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뭐 없나? 요즘으로 말하면 얼리 어댑터들 있죠. 돈이 많으니까 새로운 거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써봐야지 하고 후기 올리고 뭐 올리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이 철학의 얼리 어댑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레오바고로 이제 바울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고라 광장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이렇게 가운데 연설단이 있고 사방에 사람들이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아까 그 가운데 쓴 거 연설단에 그리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가
굉장히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아테네를 가만히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패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데 신이 자기들한테 많잖아요. 다신교잖아요. 다신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을까봐 그 신 서운하면 안 되니까 그 신이 진노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딱 써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몰라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종교심이. 우리나라 사람도 종교심 많잖아요.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원불교도 믿고 이단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심지어 나무한테도 빌고 뭐 다 빌잖아요. 온갖 잡것에게 다 빌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종교심이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 안 믿어도 종교심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종교심이 많은데 진짜 신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 라는 것이지요. 그 진짜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구약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이 종교심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적을 전도할 때는 어떤 걸 이용해야 됩니까? 제가 지혜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해야 복음에 관심이 많을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계신다. 그 사람은 이 신은 이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신처럼 뭔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빼앗고 뺏기고 서로 막 전쟁 치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들의 특징이 뭡니까? 뭘 갖다 바쳐줘야 돼. 뭐 되게 가난한 신처럼 뭐 줘야 해주고 뭐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부족한 분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받을 섬김 필요 없다. 왜? 그는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완전 다른 신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뭔가 부족한 신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헌금도 바쳐줘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막 여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많이 하면 하나님께 마치 큰 의의를 베풀고 막 이렇게 공로를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친히 부족한 신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신이다. 그러면서 세상을 봐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셨고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지역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봐라. 희한하지 않느냐. 같은 언어 쓰는 사람들끼리 있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혹시 신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우상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반 은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는 거다.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우상과 같이 그런 걸로 여기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 신전 지어주고 신상 조각해주고 그렇게 여기고 신을 예쁘게 조각하는 것에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그 신전의 신상들 보면 얼마나 예쁘게 잘 이렇게 조각해 놨습니까? 그런 거 아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간과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범사의 많은 종교심으로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조롱하고요. 당연히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요, 희한한데 하고 이제 마음을 열었는지 다시 듣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리라 하는 이제 여자, 또 다른 사람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몇 명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손에 꼽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덴 교회도 없잖아요. 아테네에도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베레아처럼 이 아테네도 굉장히 짧은 시간, 왜냐하면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는 동안에만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덴까지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끝이 되고, 다음 주는 이제 고린도,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전도한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그 사람마다, 그 지역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단시간에 된 게 아닌데 우리는 꼭 단시간에 뭔가 해야 할 것처럼 마음이 조급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많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 지역사회에 뭔가 뭔가 드러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특별히 송정지구 안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